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탄절 되면 많이 우리가 읽는 또 듣는 하나님 말씀이시죠.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자신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면 자기는 믿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간혹 만나게 되는데요. 신의 존재 여부,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각 개개인이 갖는 어떤 신념의 체계나 세계관에 따른 전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과학적인 가설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이잖아요. 빅뱅 이론은 어떤 원초적인 물질,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초적인 물질이 긴 시간,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지만 긴 시간에 걸쳐 우연의 방식으로 뻥, 그래서 오늘날 같은 우주와 인간이 형성되어졌다는 것이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러면 이 빅뱅 이론대로 이야기한다면 140억 년 전, 그런데 어떤 신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140억 년 전부터 계셨던 그 신의 존재를 100년, 아무리 길게 살아도 120년은 넘게 살지 못하잖아요. 현재요. 100년, 120년 정도 사는 인간의 인식의 논리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140억 년 전부터 존재하는 그 신을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인식 안에 담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담을 수 있다면 그 신은 인간보다 작은 존재죠. 우리 남성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상대방 수가 다 읽혀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보다 바둑이나 장기를 못 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방 수가 읽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고수예요. 고수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 머리로 쏙쏙쏙 다 이해가 된다. 그럼 그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식 속에 담을 수가 없어서 이게 뭘까? 정말 이런가? 어떤가? 이게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신 분이시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과학 만능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과학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과학은 인간과 이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를 눈에 보이는 과학으로 설명하라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종교와 과학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신이 없어 라고 전제하거나 선택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신이 없다, 무신론자들이에요. 아니야, 신이 있어 라고 신이 있다라고 전제하거나 선택하는 사람들을 유신론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처음 전도를 받죠.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을 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럴 때 예, 믿겠습니다. 아니요, 안 믿겠습니다.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선택. 여러분도 언젠가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신 분들이 우리가 유신론자들 안에 있는데, 아마 내가 선택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여러분 처음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유신론자, 나는 신이 있다를 선택한 자들을 유신론자들이라 한다면 신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신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이 있어요. 유신론 가운데 어떤 신이 있다고요?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 대표적인 게 불교와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불교와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신, 그 신이 있지만 그 신이 인간하고 뭐 하지 않는다고요?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소통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사람 쪽에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행하고 수행해서 그 신의 경지,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도달해서 그 신에 대해서 안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노자의 도덕경에 처음에 이런 말이 있죠. 노자의 도덕경 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이름을 지어 부르면 이미 그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언어로 다 규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해인사만 해도 8만 대장경이 있어요. 8만 대장경. 책으로 만든다면 한 160권 정도 될 수 있는 분량의 8만 대장경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해인사만 8만 대장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국의 티베트 불교, 인도 불교, 스리랑카 불교,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경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많은 경전들이 있냐? 고승들, 정말 도사 같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수행하고 고행해서 그 뭔가 나름대로의 신의 경지,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서 뭔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의 경지를 깨달고 어떤 도의 경지를 깨달았다지만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 규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이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성철 스님이 있었죠. 성철 스님이 이제 장좌부라 하죠. 양반다리처럼 앉아서 8년간을 수행해요. 그래서 그 토굴 같은 그런 어두운 곳 속에서 8년간을 수행하시다가 이제 깨닫고 나오셔서 뭐라 그래요?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그럼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죠. 그러나 여기에 얼마나 깊은 동양 철학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동양 철학을 다 담고 있지만 우리가 들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철 스님이 나름대로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다 규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도단이라고 그러죠. 언어도단. 말의 길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의 길이 끊어다, 언어다.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는 끊임없이 암중모색한다, 이렇게 더듬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경지, 그 어떤 해탈의 경지, 궁극적인 도의 경지까지 나가지만 나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이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이 자기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 쪽에서 자기 쪽에서 안 거를 이렇게 저렇게 막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렇게 스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분들은 이렇게 약간 미소를 띠고 있지만 이렇게 제가 신학생이다, 목사라 그러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래로 봐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 경전의 깊이가 종교의 깊이라고 생각해요. 그 불교에는 얼마나 많은 경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요거 하나 알아, 요거 하나 믿는, 아이고.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기독교를 이렇게 약간 천박하고 약간 이렇게 값싼, 요거 하나 경전. 근데 왜 그래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말이 많죠?
신이 자기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나름대로 깨달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도리어 심플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종교와 사상과 철학 속에서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냐,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상과 종교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한 줄이면 끝나요. 우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딸, 끝.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게 그렇게 많은 경전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거든요. 너 내가 창조했어. 내 계획과 목적 가운데 너는 태어났어. 너는 우연의 사람이 아니야. 내 계획과 목적과 섭리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을까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죠? 아담. 그래요, 아담하고 소통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랑 소통했을까요? 하와. 그렇겠죠. 하와하고도 또 이제 다 나와야죠. 셋, 또 모세. 근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도 소통하셨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나 또 아벨이나 셋이나 에노스나 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소통했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지금? 아니, 누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성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을 누가 썼어요?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누구랑 제일 먼저 소통하셨냐? 모세랑 소통하신 거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게 된 거예요. 그렇거든요. 근데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몰랐죠. 잘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로부터 들은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은 없었어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로 그냥 80세 된 노인이 된 거예요.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으니까. 그런 자기 일터 현장이었던 미디안 광야에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때로는 마른 벼락이 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도 해요. 근데 잎사귀가 많지 않으니까 꺼지는데 계속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갔더니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모세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조해내라, 구출해라,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더니 뱀이 돼서 깜짝 놀라게 하고, 또 손을 가슴에 집어넣으니까 한센병이 되기도 하고, 다시 집어넣어 놨더니 낫기도 하고, 얼마나 깜짝 놀라게 해요. 그래서 난 말을 못하기 때문에 못 간다니까 네 형 아론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묻게 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할까요?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 누굽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자존, 스스로 이렇게 뻥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뭐뭐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이 비동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있는 분, 계시는 분, 존재하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주절주절 나는 이러한 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I will be that I will be, 내가 앞으로 어떤 존재로 드러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자로 내가 될 나일 것이다. 내가 앞으로 어떤 존재로 드러나는지를 보는 것으로 그 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겠다는 거예요.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랑 소통하냐? 모세를 소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왜 이스라엘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하고 소통하시면 안 돼요? 뭐 중국하고 해도 되는 거고 다른 민족하고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하고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하고 하나님이 소통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절체절명의 정말 종족 학살이라는 위기 속에 있었어요. 남자아이들을 죽으면 나오면 다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비천한 민족이었어요. 노예로서 너무나 처참한 비천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 가장 비천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약하고 가장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의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는데 뭐 부자들하고만 소통한다든지 많이 배우신 분하고 소통한다든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만 소통한다면 나는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천하고 비천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셨다면 나하고도 소통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연약함이 있고 추함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하고도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힘이 없으면, 가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별로 무시하고 멸시해요? 아니요, 관심을 안 두죠. 아예 관심을 안 둔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잘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죠.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 전화하면 비서실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전화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 없다 그래, 뭐라 그래. 근데 뭐가 있으면 그럼 전화하자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처럼 그런 비천하고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아무것도 않은 미약한 자, 그런 우리와도 소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속에. 그래서 때로는 전쟁 가운데, 때로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것을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기독교인들은 남의 나라 국사책을 내냐고. 여기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역사책이 나오잖아요. 왜 남의 나라 국사책을 읽으면서 그걸 종교로 믿느냐고 이상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관점이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사책의 사관은 어떤 왕 중심으로 그 왕이 나라를 부강시켰다든지 땅을 넓혔다든지 이러면 그 왕을 중심으로 크게 쓰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국사책이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이스라엘 국사책에서는 크게 다루죠. 다윗 왕조처럼.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도리어 악을 행했던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오므리 왕조를 별로 다루지 않아요. 그냥 이름, 악한 왕, 우상을 섬겼던 왕, 그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을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이냐 할 때 가장 약하지만 또 좀 더 약한 민족도, 아니면 또 조금 이스라엘 민족보다 덜지만 약한 민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엿장수가 이렇게 가위질을 하고 다녔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를 텐데 좀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우리 황 장로님은 아실 텐데, 엿장수가 가위질 몇 번 하죠? 엿장수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아실 텐데, 나이 드신 분들, 엿장수만. 하나님의 이건 주권과 섭리예요. 왜 이스라엘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상적인 국가로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되는지를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의 제사장적 나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민족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은 유목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목생활. 꿀은 농경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경생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목생활을 했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가 끝났습니다. 자, 만나가 내리질 않아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의 농산물을 먹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풍년이 들지 않으면 내일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풍년이 들어야지 넉넉하게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농경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풍년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원래 하나님이 다 가나안 사람 내쫓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쫓지 않았던 그 가나안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농사하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풍년이 들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농경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태양의 일조량과 비,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태양과 물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남성신이고, 그 다음에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노동력, 사람의 인력이라든지 짐승의 충력이라든지 이런 노동력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다산, 새끼들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산의 여신이 아세라신, 여신이 있는 거예요. 아세라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서 그런 거 혹시 여러분 읽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음행을 행하지? 그런 종교의식을 행하다가도 바알과 아세라를 신뢰했다, 음행을 했다, 간음을 했다, 이게 왜 그러지?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야했나? 왜 이러지? 근데 여러분, 암컷 양하고 수컷 양이 결합하면 뭐가 생기죠? 암컷 양하고 수컷 양이 결합했어요. 뭐가 생겨요? 새끼, 돈이 생기는 거예요. 비즈니스예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 종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가나안 종교 뭐냐? 풍요와 다산, 복, 축복. 이게 뭐냐? 그 축복과 복을 받는 의식이 성행위가 종교 의식이에요. 그걸 뭐냐? 복을 갖다 달라는 거예요. 복을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나안 종교는 모든 종교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사실 모든 종교의 뿌리가 이 가나안 종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가서 관광으로 보든지 힌두교의 그 사원들 보면 막 성교하는 걸 조각해 놓기도 하고 막 성기를 조각해 놓고 그러잖아요. 와, 힌두교는 왜 그러냐? 이게 다산의 불을 원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도 이 가슴 있는 불상이 있고, 근데 이게 한국에도 있는 거 아세요? 한국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한국에도 남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 이 샤머니즘까지 뿌리 있게 있는 게 뭐냐? 축복, 복을 달라는 게 복.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농경생활의 표현을 많이 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 자가 나다. 메뚜기와 황충이 먹지 않게 하겠다. 감나무와 포도나무가 열매가 풍성하게 하겠다. 농경생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는 거야.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섞여버리는 거야. 혼합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까지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해 가려고 그러지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재정착하면서 자기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 짓는 일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촉구하고 성전은 지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해요. 원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속죄제의 제사를 때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양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흠없고 깨끗한 양, 토실토실한 양은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지내러 가면 죽어요, 살아요, 이 양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렇게 돈이 되는 양을 제물로 바치기보다는 집에서 병들고 시들시들하고 점도 있고 흠없고 돈 안 되는 양, 어차피 조금만 가면 이제 죽을 거니까 그거 갖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신민자가 있으니까 이런 재물 니네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받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만큼 형식화되어지고 마음에 없는 그냥 종교로 전락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400년 동안 계시가 없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식민지 하에 있게 되어져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요절하잖아요. 빨리 죽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하였던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고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유다가 반짝 독립운동을 해요. 마따디아를 통해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하스몬 왕조를 세워서 한 100년 동안 독립국가를 이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폼페우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내려와요. 군대를 끌고 내려올 때 누가 도와주냐? 이스라엘 옆에 에돔이라는 국가에 헤롯이 있었어요. 헤롯이 이 폼페우스 장군을 도와줘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를 멸망을 시키고 돌아가면서 이 폼페우스가, 헤롯,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도 네가 다스려. 그래서 이스라엘이 졸제 헤롯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삼두 정치라 그러죠. 로마 쪽은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고 이집트 쪽과 이 팔레스타인 쪽은 안토니우스가 다스렸어요. 그럴 때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그런 관계도 있었지만 이제 안토니우스하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싸움이 붙었어요. 악티움 해전이라고 싸움을 붙어서 그만 안토니우스가 그리고 자살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천하를 통일한 거예요. 천하를 통일하자 로마의 원로원에서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을 바꿔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해가지고 로마 제1대 황제로 등급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된다는 것은 천하를 호령하는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감히 아우구스투스 앞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신과 같이 천하를 호령할 때 이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식민지에 있는 모든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호족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죠.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니까 이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족하라 유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돼요. 애기 없죠? 여성분 제가 소리 지를 겁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자, 지금 누가 천하를 호령해요?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를 다스리는 신처럼 여겨졌을 때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기 위해서 아기 몸으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왕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하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에서 다실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그 나라를 이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백성이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뤄가실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선포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이 정사라는 것은 왕권, 통치권을 가지시는 그 예수님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기묘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소통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소통하냐?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묘자라는 거예요. 원더풀, 놀라운 분이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비천한 이 땅에 와서 나를 만나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은 때로는 모사, 좋은 자,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니고데메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운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가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때로는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나의 약함들, 나의 무거운 짐들 해결해야 되고 넘어가야 될 내 인생의 문제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나의 소통을 하시며 나의 삶의 모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깨에 정사를 메우신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고, 우리의 내일의 삶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모사가 되십니다. 그런데 풍랑이는 바다에 두벅두벅 걸어오시면서 잔잔하라 내니 잔잔하라 에고에임이,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나타내면서 잔잔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때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 때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때로는 아버지가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나를 든든하게 품고 안아줄 수 있는 그 아빠,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이 영존하신 내 삶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아우구스투스처럼 칼과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박스로마나를 이뤄가는 칼과 힘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평화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소통하시는 이 예수님과 요즘 소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내가 깊게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 소통해야 될 분을 예수님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이 설날 다시 한번 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과 깊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깊게 소통하겠습니다. 사귐을 갖겠습니다. 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커맨시 교회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라. 요한은 예수님을 봤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10시쯤 되어졌다는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변을 향해서 와서 보라는 것이 뭘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 오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들의 삶에 소통하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사가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셨던 그 주님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와서 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한국 땅과 열방을 향해서 드러내는 거, 그게 커맨식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왕 되신 주님의 임재하심이 영광으로 드러나고, 그 존귀하신 주님이 드러나고, 그 존귀하신 왕 되신 주님이 이 땅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것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왕 되신 주님과 깊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왕 되신 주님과 소통의 이야기가 없다면 와서 볼 게 없어요. 와서 볼 게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소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소통할 때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 제단에, 여러분의 모임에, 이 공동체에 가득될 때 와서 보라, 우리와 소통하셨던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안고 경험했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경험하고 또한 그들도 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왕은 누구세요?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아요. 내 인생 내 거. 그래서 23년도 내가 계획하고 내 목표를 내가 달성해야 되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시간이,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 그래서 내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의 왕입니까? 내 계획과 내 목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거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움켜잡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걸 내려놓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시며 다스려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의 주님으로 왕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커맨식 교회를 통해서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은 이 한국 교회와 동남아시아와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개척되어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모일 때마다 왕 되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처럼 뭐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앞에 뭘 드리겠어요?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마음. 그래서 그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것처럼. 그러나 헤롯은 거짓된 예배자였어요. 동방의 박사들한테 그러잖아요. 나도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니네들 갈 때 나한테 알려줘라고. 그러나 헤롯은 거짓의 예배자였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거짓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라고 왕께 만세,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우리가 높일 때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내 방에 들어온다면 나는 일어나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나는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를까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히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위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2023년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시고 문제와 아픔들 속에서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영존하신 아버지, 그 주님과 깊게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깊게 소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주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한 커맨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주님과 깊게 교제하며 사귐을 가지며 주님과 깊게 얼굴을 나누며 하나님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주님과의 교통에 단절이 있기 때문에 사귐의 단절과 부재가 있기에 나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과 깊게 사귐을 갖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의 삶, 주님과 깊게 사귐의 삶을 결단하며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여기며 깊게 주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커맨시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통하신 이야기들로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되심의 왕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요즘 여러분의 삶의 왕이 누굽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다스려 가야 되기 때문에 도리어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내 인생의 보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뱃속에 나온 내 새끼들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쏟고 들으십니까? 하나님, 이 2023년 왕 되신 주님만 의뢰하겠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커맨시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주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나의 걸음걸음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커맨시 교회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주되심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시고 이 제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넘치는 아름다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커맨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며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 가운데 왕 되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경배가 충만히 드러나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부부의 문제가, 부모와의 자식의 문제가 소통의 단절, 소통의 부재로 가정의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직장 공동체 속에서도 소통의 부재나 소통의 단절이 직장이나 공동체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혹시 나의 영적인 문제가 주님과 사귐을 갖지 않기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주님과 깊게 교제하며 소통하지 않기에 오늘도 주님의 풍성함을,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과 사귐이 없었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2023년 더 깊게 주님과 사귐을 갖겠습니다. 더 깊게 주님과 소통하며 시간을 들이며 마음을 들이며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커맨시 교회가 우리가 소통하셨던 그 주님의 풍성함이 내 인생의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며 평강의 왕 되신
되신 그 주님의 충만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와서 보라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보라고 선포하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것인 양 움켜잡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움켜잡으며 내 것인 양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들 속에 고집스럽게 내 자존심을 걸며 하나님의 내 계획과 목적 속에 내 인생을 하나님의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내일을 맡기며 우리의 자녀를 의탁하며 우리의 직장생활과 우리의 내일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커맨식 교회에 하나님의 왕 되신 주님 이 재단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단일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 재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주의 뜻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친히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멘, 아멘. 우리 목소리로 천천히 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와 소통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과 더 깊게 사귐을 가지며 그리고 왕 되신 주님만 예배하며 의뢰하며 존귀하신 주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커맨식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이